주간 다 평안하셨습니까? 저 뒤에서도 제 소리가 잘 들립니까? 네, 좋습니다. 설교자의 소리가 잘 안 들린다 해서 한번 확인해 본 겁니다. 그래도 제 목소리는 굉장히 다른 사람들보다 더 발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잘 들으시면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종교개혁주일로 또다시 지키면서 지난주에는 종교개혁의 선구자들, 피터 왈도 같은 사람, 위클리프 같은 사람, 얀 후스 같은 사람, 선구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했고, 오늘은 말틴 루터가 경험한 수동적인 의에 대해서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유명한 선교학자인 랄프 윈트라고 있습니다. 이 박사가 말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필요한 두 가지 책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여기 왼쪽에 있는 글이 뭡니까? 바이블, 성경입니다. 우리의 생활과 신앙생활의 매뉴얼이 되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성경을 읽음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하고 진리를 깨우치기 때문에 성경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처치 히스토리, 락토렛 교수의 교회사를 읽어야 된다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많은 역사 가운데서도 교회의 역사를 아는 것이 신앙생활에 중요하다.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림에 나온 것처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의 정인들, 그들의 믿음과 교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도 알아야 되고 역사도 알아야 되는데, 특별히 교회의 역사에 무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올해는 말틴 루터 종교개혁 508주년이 되는 해인데, 우리 교회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한 번 더 종교개혁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중세 로마 교회에는 면죄부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중세 로마 캐톨릭 교회가 면죄부를 판매하는 부당성에 대해서 항의함으로 종교개혁이 출발이 됐는데요. 중세 로마 캐톨릭 교회는 갑자기 인더전스, 이 면죄부라는 이 제도가 생겨났습니다. 이 면죄부라는 건 죄가 사면됐다는 것을 명하는 교황이 발급하는 정명서라 할 수 있어요. 이 제도가 생긴 것은 11세기, 오른쪽에 보듯이 11세기의 십자군 전쟁 때의 면죄부 제도가 제일 먼저 여러분 탄생을 했습니다. 교황 우르바노 2세는 기독교 현재 성지가 이슬람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기 때문에 성지를 이슬람에게서 탈환해야 된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8번이나 이제 파송이 되고, 그래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는데, 십자군 전쟁을 독려하기 위해서, 이제 참여하기 위해서 십자군에 참여한 사람은 이 십자군 전쟁에 참여해서 죽게 되거나 전사하는 사람이나 혹은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오는 사람은 모두 그 사람들의 죄를 면제해 주겠다고 그렇게 공포를 했습니다. 또 십자군 전쟁을 치르다 보니 많은 자금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교황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지만은 이 십자군 전쟁을 위한 기부금을 낸 사람들에게는 동일하게 전쟁에 참여한 사람과 동일하게 그들의 죄를 다 면해 주겠다고 선포를 했어요. 그러자 귀족들이 너도 나도 돈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면죄부 판매가 역사적으로 제일 먼저 시작이 됐고, 이제
16세기 초에 교황 레오 10세가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로마를 방문해 보셔서 성 베드로 성당에 가보셨습니까? 저도 한 7, 8년 전에 이 성 베드로 성당을 한번 우리 제자훈련 졸업생들을 데리고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어마어마하게 아마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로 지은 줄 압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큰 성 베드로 성당, 화려하게 성전을 지었는데 이 성당 건축에 레오 10세가 전력 투구하다 보니 이걸 짓는데 천문학적인 재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 캐톨릭교는 유럽 전역에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부금을 내는 사람에게는 면제부를 판매했습니다. 교황 레오 10세라는 사람은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인간의 모든 죄와 형벌에 대한 사명권을 받았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여러분 인간의 죄를 사명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직접 그리스도께 받았다는데 허황된 말이지요. 성 베드로 사원을 건축하기 위해서 큰 헌금을 내게 되면 이제 내가 지은 죄가 아무리 큰 죄라도 다 사면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면제부 판매책으로 태첼이라는 사람, 수사학자, 말 잘하는 이 태첼이라는 사람을 면제부 판매를 위해서 기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웅변에 능한 사람인데 사람들 앞에서 헌금함을 앞에다 두고는 발변을 토했습니다. 여러분 현재 연옥에서 고통당하는 여러분의 부모와 형제들의 고통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리지 않습니까? 당신들을 낳아준 부모와 그리운 친척들을 돈 몇 푼이면 구할 수 있는데 어떻게 돈을 아낀단 말입니까? 연옥에서 현재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시간 헌금을 하면 동전이 헌금함에 땡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에 연옥에 있는 영혼이 천국에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감언이설로 달변으로 말을 하자. 그러면서 연옥의 고통을 잘 묘사하면서 이 연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면제부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조상의 부모의 죄를 사면받기 위해 가지고 연옥에서 고통당하는 자기 부모를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 가지고 너도나도 이렇게 헌금을 기부금을 냈습니다. 사실 캐톨릭이 말하는 천국과 지옥 그 사이에 중간에 펄게토리 연옥이라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연옥이라는 것은 없어요. 캐톨릭 신자들은 그래서 여러분 전도해보면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성경 요한에서는 분명히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성자 세인트만 죽으면 바로 천당에 가지 일반 보통 신자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 중간에 펄게토리 연옥에 들어가서 불붙는 연옥에서 일정 기간 동안 죄의 고통을 당해야 그 후에 이제 천국으로 갈 수 있는데 이 면제부를 사게 되면 즉시 연옥에 있는 고통당한 영혼이 천국으로 바로 뛰어 올라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태체는 영혼 구원을 담보로 면제부 수익금을 받아가지고 절반은 성 베드로 사원을 짓는데 사용했고 절반은 고위 신부들의
신부들끼리 자기의 몫을 취했다고 합니다. 이걸 보다 못한 말틴 루터는 폭발했지요. 이 면죄부는 거짓이요, 죄악이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전하는 참된 기독교의 복음을 변질하고 파괴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디에도 면죄부를 팔라고 말씀하는 적이 성경에 어디 있느냐? 오히려 그리스도는 복음을 전하겠지 면죄부를 팔라고 한 적이 어디 있느냐면서 면죄부를 파는 사람들은 부끄러운 줄 알고 죄를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 말틴 루터는 외쳤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건 생명을 목이 떨어질 생각하지 못하면 생명 걸지 않으면 그 당시 때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말을 했다면 당장 이단으로 정죄받고 잡히면 화형에 처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 말틴 루터가 이제 이 면죄부의 부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는 설교로, 많은 사람들한테 설교로 캐톨릭교의 면죄부의 해악을 지적했지만 아무도 말틴 루터의 설교를 듣고 그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설교로 안 되자 주교와 대주교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 면죄부 판매의 부당성을 호소했지만 어느 누구도 말틴 루터의 편지에 답을 해주지 않고 오히려 경고하기를 당신 그렇게 되면 이단으로 지목돼서 당신은 죽을 수도 있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로도 안 되고 편지로도 안 되니까 이제 세 번째 한 것이 뭡니까? 이제 독일의 비텐베르그 대학 교수인 말틴 루터가 이제 세 번째 한 것이 1517년 10월 30일 비텐베르그 성당문에다가 로마 캐톨릭 교회의 비성경적인 95개의 조항을 항의문으로 써붙였어요. 그리고는 이제 항의문을 써붙이면서 내가 이 95개의 제기한 이 항의문에 대해서 만약 나와 토론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오라고 덧붙였어요. 그 당시에 대학에서는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기를 원하면 그 대학 성벽에다가 이 글을 써서 이렇게 붙여서 토론하자 그랬어요. 그 말틴 루터도 95개 조항을 써서 정말 캐톨릭이 부당한데 이의가 있으면 내하고 한번 토론을 하자. 그래서 루터가 95개 조항의 항의문을 써서 붙였는데 루터의 항의는 결국은 교황청에 대한 선전포고가 되고 종교개혁의 봉화를 드는 계기가 됐습니다. 루터의 95개 조 항의문은 독일어로 번역됐고 때마침 구텐베르그 인쇄술이 여러분 발명됨으로 다량으로 루터의 95개의 항의문이 인쇄가 돼가지고 로마 전역에 퍼져나가게 됐어요. 그렇게 되자 루터의 95개 조항의 항의문으로 말미암아 페첼이 면죄부를 판매하는 판매량이 눈에 띄게 확 줄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로마 교황청이 발칵 뒤집혀가지고 이제 루터를 이단의 제목을 씌워가지고 이 로마로 오라고 소환을 했어. 그러나 루터는 단호히 이를 거절했어. 그래서 루터의 개혁 사상은 독일과 유럽의 지성인들에게 신속히 전달되고 여러분 대학 교수부터 무지한 농부에 이르기까지 루터의 종교개혁에 큰 관심을 표하게 됐다 이겁니다. 네. 자,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루터가 얻으려고 한 능동적인 의입니다. 루터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노력하고 수양하고 또 이렇게 고행을 해서 내가 어떤 의를 쌓아야, 선을 쌓아야 내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루터는 처음에 구원이라는 건 나의 노력과 수양과 또한 그 하나님 앞에 선을 쌓음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선이 차면 그때 가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착각을 한 거지요.
1483년 로마에 부유한 구리 광산을 캐는 광산주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원래 루터는 법률을 공부했어요. 그가 22살 되는 해에 친구와 함께 스테토론 하임이라는 촌락을 친구와 함께 같이 걸어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무시무시한 천둥 번개가 치면서 자기하고 같이 가는 친구에게 벼락이 떨어져서 친구가 갑자기 벼락에 맞아 죽게 됐어요. 그때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성안나시여 저를 구해주시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얼떨결에 맹세했습니다. 이 성안나는 누굽니까? 마리아의 어머니. 옛날에 성인 숭배 사상이 있어가지고 이 마리아의 어머니로부터 방산업을 하는 사람들의 수호 성인이었기 때문에 이 성안나여 나를 구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마르틴 루터가 두려워하는 건 내가 죽는 것 자체보다도 이제 아직까지 자기 자신은 구원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죽게 되면 자신이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는 공포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서 이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자기 의를 쌓기 위해서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에르푸르트의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가 이제 비로소 수도사가 됩니다. 그는 어거스틴 수도원에서 엄격한 금식을 하고 자기 성찰, 고해 성사를 통해서 열심히 수행하면서 나의 노력을 통해 나의 의를 쌓아서 구원의 확신을 얻고자 했어. 그런데 아무리 수도원에서 엄격한 규율을 지키고 노력해도 죄책감이나 사죄의 확신을 이 루터는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세 로마 캐토릭 교회가 교인들에게 잘못 가르친 구원론의 결과입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는 예수 믿으면 구원이 아니고 예수를 믿어도 믿음과 함께 선행의 덕을 많이 쌓아야 구원에 필요한 공로를 쌓아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지요. 그래서 이 땅에서 선을 많이 행해야 그것이 내게 루터에게 공적이 되고 그 공적을 충분히 쌓아야 나중에 내가 연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어. 만약에 믿는 자가 구원에 필요한 공적을 쌓지 못하면 지옥이나 아니면 연옥에 가서 불로 고통을 당하는 정화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나중에 천국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루터는 구원에 대한 확신과 또 자기 의를 쌓기 위해서 철학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선행을 게을리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노력으로 능동적으로 자기 의를 쌓으려고 했다 이거지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어느 정도 내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 어느 정도 선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야 하나님이 그것을 공로로 인정해 주시는가? 이게 문제였어요. 이것이 루터라이는 끊임없이 자기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게 됐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이 구원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좋은 기회를 얻었어요. 1510년에 11월 달에 로마를 순례하는 기회를 얻어서 사제들의 성질할 수 있는 빌라도의 계단 혹은 거룩한 계단이라 불리는 라테란 성당의 스칼라 산타 28개의 계단을 이제 기어 올라가게 되면 무슨 죄든지 다 용서받는다고 그 당시에 가톨릭 사제들이 그 성지에는 반드시 한번 가야 된다. 그래서 이 마르틴 루터도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고 사죄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성당으로 고행하면서 무릎으로 28개의 계단을 기어 올라가며 무슨 죄든지 용서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는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어요.
당시의 관례로 여러분 한 계단을 기어오를 때마다 주기도문을 암송 한번 하면서 그 다음에 그 계단에다가 키스를 하고 입을 맞추고 그래서 마지막 28개의 계단까지 고행을 하며 순례를 거의 다 마쳐가는데 나중에는 무릎에 피멍까지 들 정도였어요. 자, 그렇게 되면 죄 용서함의 확신이 올 줄 알았는데 사죄의 확신이나 평안함을 루터는 전혀 느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루터가 깨달은 게 뭡니까? 고행이나 성지 순례를 해서 키스를 하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무릎으로 기어오르는 이러한 것들은 은혜의 수단이 될 수 없고 그런 것들은 인간에게 구원의 확신을 결코 줄 수 없다는 걸 깨닫고는 낙심하고 돌아왔어요. 그렇게 낙심한 가운데 루터의 잊지 못할 은사인 비텐베르그 초대 학장이었던 슈타호피츠가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 마르틴 루터에게 어드바이스 충고를 합니다. 여보게 루터, 그렇게 고민만 하지 말고 성경을 좀 깊이 연구해보게. 성경을 깊이 연구해보게. 자네가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 현재 영적인 디프레션 침체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걸세. 그렇게 권면하자 루터는 그 후에 성경 연구에 전념했고 30세 나이에 비텐베르그 대학의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루터는 이제 그 후로 유명한 탑 속에 여러분 어거스틴 수도원의 탑 속에 들어가서 서재실에서 그것부터 성경 묵상에 전념하게 됩니다. 이게 내 노력과 고행으로 이게 구원의 확신도 없으니까 죄사함의 확신도 없으니까 이제 성경을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루터를 변화시키는 탑 속의 경험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걸 우리 기독교인들은 알아요. 이 역사가 제일 먼저가 시편 22편 1절 다 같이 배워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루터가 시편을 읽어가다가 시편 22편 1절에서 스탑이 됐어요. 이렇게 비참한 신음을 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과연 누구의 모습인가 생각했죠. 그래서 루터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에 그린 건 자기 자신의 비참한 모습인데 근데 시편 22편 1절의 모습은 자기 자신의 비참한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의 비참한 모습을 묘사한 것이지요.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렇다면 어째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버림을 당하고 비참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한다는 말인가? 나 같은 사람은, 나같이 죄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건 당연한 건데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리스도는 죄도 없고 불경건 하지도 않는데 왜 그리스도가 저렇게 신음하며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그 순간 루터는 벼락에 맞은 듯한 충격에 빠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짐을 당할 수밖에 없는 바로 나 루터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졌다. 죄 없으신 그리스도가 내 대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면서 내 죄를 담당하셨구나. 그 순간 루터 앞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습은 더 이상 무서운 심판자가 아니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은 구원자의 모습, 이 그리스도의 모습은 사랑과 자비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루터는 내가 이제 할 일이 그러면 뭔가? 하나님을 나의 행위와 공로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십자가의 공로를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의
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시편 22편 1절은 탑송의 경험이라고 합니다. 이건 루터를 어떻게 보면 중생시킨 구원의 박수를 시킨 거죠.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내가 당해야 할 고통을 대신 당하고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어지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런 절망의 모습을 하게 된 건 그리스도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서 고난의 속죄를 당했구나. 그래서 내가 할 것은 내가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능동적으로 의를 쌓는 게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공로를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그때 확신해야 되죠. 이게 루터에게는 중생의 경험과 같아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죠. 두 번째 탑 속에 또 경험하는 것이 로마서 1장 17절 성경을 열어나갔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유명한 말씀이죠. 자, 여기 우리가 잘 알죠. 여기에서 중요한 건 한번 이걸 해석을 해보자 이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의가 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와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두 사이에 과연 무슨 연관이 있는가? 그는 하루 종일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하루 종일 밤낮으로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 뜻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 이 뜻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기도하게 됐습니다.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성령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한 게 뭡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의가 뭐냐?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어떤 공로 그런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성취한 의다 이거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의라는 건 루터가 그동안 동안 수없이 행했던 인간의 노력과 고행과 선행을 통해서 얻으려는 그런 능동적인 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의를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 성취하신 구원, 이건 바로 수동적인 의죠. 그리스도가 행했으니까 나는 행하지 않아. 수동적인 의, 패시브 라이처스니스를 이건 받아들이면 된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십자의 공로를, 이 의를 내가 오직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칭의 즉시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의 의가 내게 프린시플 정가가 된다. 믿었으면 아멘 합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내가 노력과 행위로 여러분 불교는 노력의 종교 아닙니까? 해탈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석가처럼 될 수 있다. 여러분 어려운 말입니다. 불가능한 말이에요. 이슬람은 오행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 육체는 한 사람도 없다고 했어요. 인간이 자기의 노력과 공로로 여러분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주도권을 잡으시고 보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이를 믿는 사람은 죄 용서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칭의의 은총을 받게 된다는 거죠. 자, 교회에 수십 년 다녀도 이 진리를 바로 깨달아요. 자, 이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공로를 받아들이는 믿음을 보시고 이제 복음은 너는 이제는 더 이상 납길 죄 없다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이걸 깨닫는 순간부터는 새로 태어나게 됐어요. 활짝 열린 문을 통해서 자기가 낙원에 들어가는 기분이었다고 하면 이때가 바로 진정한 중생 구원을 얻은 것이고 복음을 올바로 깨닫는 거죠. 교회
가지고 복음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 1장 17절 붙잡고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으로 개혁을 시작한 겁니다. 이제 결론을 냈습니다. 자, 무엇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가?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와 공로를 쌓아야 우리가 의롭게 되는가? 아니요. 루터는 뼈저리게 불가능한 걸 깨달았어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공로, 그리스도의 사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구원의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구원의 사건으로 오직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그리스도의 공로가 내게 들어오면서 내 자신이 즉시 의롭게 된다. 두 번째.